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서신 전부 다 한 줄 알았어요. 사복음서 다 했죠, 사도행전 했죠, 로마서부터 바울서신 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가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빌립보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빌립보서 하는데 마침 여러 가지로 잘 됐다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빌립보서 전체의 배경, 개괄 이런 면 서론적인 면 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그다음에 빌립보서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에게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우자분과 인사 안 했죠? 인사합시다. 눈으로 활짝 웃어가면서 눈웃음 쳐주시기 바랍니다. 윙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눈웃음만 쳐주세요. 눈웃음만.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할 텐데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합니다. 빌립보서 개괄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 바울서신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썼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3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내가 나의 단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밖에 얘기가 없습니다. 3절에 내가라고 그랬죠.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 계속 내가. 또 16절에도 내가, 12절 다 내가, 13절 나의, 또 14절에 나의 매임, 또 20절에도 나의 간절함, 21절 내게 사는 것, 22절에도 내 일의 열매,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25절 내가 살 것과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하니까 이건 바울이 쓴 거다. 함께 있는 디모데를 같이 문안인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면 대필자도 있어요. 바울이 구술하고 대필을 한, 디두모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빌립보서 썼냐 하면 여러 군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때도 언제냐면 주후 62년, 63년 사이에 바울이 결국은 63년에서 64년 요 때에 그 네로의 폭정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한 1년 저간에 쓴 서신이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한 주후 5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한 10여 년 그 빌립보 교회가 있은 뒤에 마지막에 그가 죽기 한 1년여 전에 빌립보 교회에 쓴 책이 빌립보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책입니다.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란 도시의 교회죠.
빌립보라는 도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를 보면 제일 남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그리고 북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중간이 뭐 데살로니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 가까운 지금의 터키 영토 이쪽이 이제 트라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트라케 뭐 이런데, 그 북쪽 마케도니아의 중심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왜 빌립보가 빌립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필립이 고대 트라케의 성읍을 점령을 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결국 로마가 점령하게 되죠. BC 168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 팔레스타인까지 전부 다 점령이 되게 되죠. 근데 로마에 걸출한 이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시저입니다. 시저가 그 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죠. 집정관이 있고 공화정이고 계속 바뀌고 했는데, 시저가 이 고을 지방을 정벌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고을은 지금의 프랑스 지방이죠. 고을 지방. 근데 거기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시저가 영국까지 가서 점령을 합니다. 아마 영국이 외세 침입을 받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다른 데는 거의 못했습니다. 시저가 영국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승전 장수로서 돌아오는데 원로원이 겁을 먹어요. 이제 그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저로 하여금 군대를 로마 밖에 놓고 혼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시저를 제거할 계획이었죠. 근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군대와 함께.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루비콘 강 건너서 와서 원로원을 완전히 제압하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합니다. 그 시저의 정치가 대단히 로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의 독재 체제 하에 있으니까 원로원들이 그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시저의 양자인 브루투스를 꼬입니다. 그래서 브루투스하고 카시오스하고 음모를 하고, 다른 원로원 원로들이 같이 음모를 꾸며서 원로원에 들어오는 시저를 브루투스가 제일 먼저 칼로 찌르고, 그 주변에 많은 원로원 멤버들이 칼로 찔러 시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카시오스하고 동쪽으로 도망가요. 비잔티움 쪽으로. 이때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안토니우스는 나이가 많고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젊은 약관이에요. 힘을 합해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계속 뒤쫓아가죠. 뒤쫓아가서 양측이 결정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평야예요. 빌립보 평야. 그러니까 거의 비잔티움까지 거의 다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블루투스는 도망가다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블루투스, 카시오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이미 사령관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약관이고 훨씬 더 주도권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옥하고 강상한데 어딜 꼭 잡아야 되냐면 이집트를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서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사실은 시저가 전체 로마를 통치할 때도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었거든.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체를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머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의 마음을 사고 해서 드디어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니우스가 전쟁을 벌립니다. 결정적으로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니우스가 패배하고 결국은 안티오니우스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자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체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죠. 가장 위대한 자, The Great라는 의미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해서 모든 내전을 평전하고 보니까 내전할 땐 군인이 많이 피잖아요. 서로 군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료를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군인들을 많이 갖는데 내전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퇴역을 시켜야 돼. 근데 잘못하면 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과 틀려서 여기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그 로마 빌립보의 지도 계층은 전부 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지만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의 리더들이고 퇴역 군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차피 그리스 땅이니까, 마케도니아니까 그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에서 올라온 사람, 지금의 터키처럼 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 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이 많이 가서 살아요. 지배 계급은 로마 사람들이고.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평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종들,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 간수,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라.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로 로마 사람, 그리고 다수의 헬라 사람,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알지만 거기는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시나고그가 다 있었는데, 시나고그가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요건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중요한 도시인데도 유대인들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생긴 도시로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울이 보통 회당, 어느 도시에 가면 먼저 회당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회당에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그 물가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가 하여튼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 이 빌립보가 애초에 세워질 때의 그 이야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에 그 일이 있으니까 한번 사도행전 15장부터 가서 봅시다. 이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주로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 그 지방 이름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그 행정 구역으로 남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를 돕니다. 더베나 뭐 비스티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런 곳을 돕니다. 여긴 다 지난번에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신 분들 다 같이 갔어요. 거기를 돌고 왔습니다. 왔더니 그쪽이 다 누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그 다음이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인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가 또 하나의 그 교회의 중심이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남갈레아 대지방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면 할례를 받고 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이 섞인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는 관계없죠.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예요. 성경에 유대주의자 많이 나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이고 그 1차 전도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참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리더는 당시 예루살렘 당회장이 때는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당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모든 1차 전도행 때 일어난 일 다 듣고, 아, 이방인도 믿는구나. 이제 그들이 놀랐어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하자? 안 해도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방인들에게 이것만 지키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졌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빠졌어요. 할례 받는 거 이방인들 안 해도 되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게 수리아 안디옥. 그들이 제일 먼저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2차 전도행을 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행 때 간 성들이에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교회를 세우고 금방 왔잖아요. 얼마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이 잘 모이는지 격려하고 가르치고 하려 다시 가자.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37절에 봐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갈라디아 지방 처음 항구 도시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1차 전도행 마가 같이 갔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먼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우리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행 때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39절 40절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꼭 하나는 안 돼요. 초기부터 바울도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터키 남쪽의 섬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수리아 길리기아는 안티옥에서 지금 시리아 땅으로 해서 터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향 다소, 이게 다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남쪽. 그쪽으로 해서 이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을 다닌 겁니다. 가서 견고케 하니라.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둘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16장 보십시오. 16장 전체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사도행전 16장을 꼭 읽어보고 잘 숙지하고 가야 돼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1차 전도여행 때 간대입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를 그 다음에 데리고 갑니다. 떠나요. 떠나는데 또 한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6절부터 다시 잘 봐야 돼. 8절부터 봅시다. 8절. 죄송합니다. 8절.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라고 돼 있죠. 거기에 우리가 라고는 말을 왜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우리가 라고 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쓴 사람이 들어가겠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 앞에 보면, 자, 4절에 보세요. 4절.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인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말도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이 나가요. 근데 그들이라고 나온 말은 뭐예요? 거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예요. 누가가 포함됐어요. 이제 4명인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핵심 멤버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에 봅시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이 더 말하면 로마의 직할지예요. 마게도냐 그 지방 다, 터키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근데 여기 특히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로마의 직할령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지도부터 봅시다. 지도. 예, 지도를 최대한 이렇게 그거 했는데, 자, 지도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크게 굵은 검정 글씨로 발리케시르라고 있죠? 발리케시르 보이십니까? 발리케시르에서 왼쪽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이제 드로아라고 썼네. 빨간 점으로 드로아라고 돼 있죠? 저는 거기까지 안 줬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더 붙였네. 그 빨간 점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11시 방향으로 가면 녹색 섬이 있고 그 위에 붉은색 섬이 있죠. 거기가 사모드라게입니다. 다시 10시 방향으로 틀어서 큰 섬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빨간 점 한 대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에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빌립보예요. 왼쪽에 데살로니가 있죠? 지금의
이 초록색은 현재 터키 땅입니다. 제일 오른편에 이스탄불이 보이죠. 지금의 이렇게 이 주황색으로 된 데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위에 왼쪽에 살짝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현재 나라입니다.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서 네아폴리 항구에 가서 빌립보로 나옵니다. 사진을 봅시다. 네아폴리 항구에 가면 바로 그 바울이 도착한 내용을 그 네아폴리에 그 바울 도착한 그 기념교회 앞에 이 모자이크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바울이고 오른편에 그리스 사람이 막 오라 하고 결국은 거기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옛날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요즘처럼 그림이 한순간에 있는 그 사진처럼 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옛날 그림은 안 그래요. 그림 속에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시간대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있는 그 스토리가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갔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가야지 이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네아폴리에서 찍었어요. 여기 네아폴리고 여기 이렇다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그 로마의 수도교입니다. 수도교. 로마의 물 흐르는 그 위쪽에 가운데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을 넘기 위해서 수도교를 세웠거든요. 그 수도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은 카발라라는 항구인데 옛날에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항구로서 입지는 참 좋습니다. 바로 그랬고 그 다음 이게 고대의 길입니다.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에요. 이 로마에서 어디든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것은 비아 아피아 도로라는 데가 제일 유명하고 바로 이 길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로마에서 그 브룬디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 지금 이스탄불까지 비잔티움까지 그 연결된 로마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다 글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길이 지금 차도 옆쪽으로 보인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지금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언덕길이거든요. 그게 폭이 한 6m 정도 돼요. 돌로 다 돼 있어서 이 수레들이 다 다니기 좋게 돼 있습니다. 폭이 6m 되고 그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1100km 정도 돼요. 1100km니까 우리 신의지에서 부산까지의 2배가 넘어요. 그 길에 아주 긴 길입니다. 그 당시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남아 있고. 다음 이제 거의 언덕 밑으로 내려와서 그 길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지금도 성성하게 길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길입니다. 그 다음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조금 이따 다음에 봅시다. 조금 이따. 그 다음 사진.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저 산에 여기 그 빌립보 유적지가 저 산에 그 세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 평지에 빌립보가 있고 약간 떨어진 상류 쪽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이 강이 흐릅니다. 강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강이 흐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거기에 이렇게 구조물들을 해놨는데 여기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폭이 넓지 않은데 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염료업 하는 사람들이 이 옷감을 씻고 하는데 참 좋은 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빨래하고 옷감을 갈무리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서 만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빌립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두 곳, 세 곳 정도 남아 있는데 지하 감옥이에요. 위에 지금 뚜껑이 열려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위에가 덮여 있습니다. 지금 평지 쪽에서 한층 아래 지하를 봤습니다. 이게 지하 감옥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예, 거긴 나중에 그 앰피티어터죠. 그 야외 공연장이 그 산 밑으로 있습니다. 아주 크죠. 그만큼 그 도시가 왕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빌립보 유적입니다. 빌립보 유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 왼편 쪽에 큰 기둥처럼 있는 것이 나중에 비잔티움 시대의 교회의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본 비아 에그나티아가 빌립보 시내로 지나갑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로마로, 한쪽으로는 비잔티움으로 간 길이에요. 바울이 이 길을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예, 그 다음. 없다는 얘기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지도에서 봤듯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3km 정도 됩니다. 언덕을 넘어서 가서 보면 넓은 평야가 있고 그 동편 산기슭 아래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갔죠. 거기로 빌립보에 갔는데, 자, 거기서 아까 다시 사도행전 16장 갑시다. 13절.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거기서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두아디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 두아디아예요. 거기는 지금도 그 옛날에 염료업이 발달하고 했다는 것이 지금도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장사하러 마케도니아로 왔어요.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여기 옛날에 자주 장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쳐요. 그럼 미래를 예언하니까 점쳐서 뭐가 어떠리라면 주인들이 그 여종의 말 듣고 하면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바울과 실라와 이들을 일행을 만나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말은 바른 말인데 사실은 괴롭히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죠, 디모데, 실라, 누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인데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 손해봤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놓고 관리들 앞에 끌고 갔어요.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당시 유대인 하면은 마구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는 로마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서 가두게 만듭니다. 가두게 만들었는데 아까 그 못 본 사진 하나 더 봅시다. 아까 사진? 예.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가면 저 모자이크가 있어요. 자, 이게 그림이지만 스토리예요, 스토리. 왼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고 왼편은 간수예요. 갇혔어요. 가운데는 이들이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줄 알고 간수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장면. 이 헤일로를 두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이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디든지 옛날 그림 보면 바울은 꼭 못생기고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그 이마가 툭 튀어나온 아마 오른쪽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편의 그림은 그 가족들까지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 간수와 그 가족, 또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아마도 그 귀신 들렸던 여종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근데 나중에 보면 다음 날 바울과 실라를 그 관리들이 그냥 놓아줍니다. 놓아주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목도 없이 나를 붙잡았다 그냥 놓아도 그 관리가 와서 사과를 해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그 빌립보 관리가 놀래가지고 와서 잘 배웅하고 사과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6장 전체가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특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처음 세워진 이후부터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바울에게 많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기록에 나와요. 어디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끝까지 섬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 대표적인 게 빌립보 교회,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환난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연보가 풍성했고,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주었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환난이 많은 가운데 넘치는 기쁨, 넘치는 연보. 또 고린도서 11장 9절 봅시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도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바울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많은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빌립보에서 계속 연보를 보내줬어요. 먹고 살 수 있게끔.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습게 된 거죠. 사실은 더 풍성한 교회인데 목자를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 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됐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훨씬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다른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처음에 인사할 때 보십시오. 3절,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했죠.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바울에게 간구하면 그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는 건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봤던 처음 복음을 받은 그날,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언제입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12년 뒤,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참여해요? 떨어져 있는데 끊임없이 연보를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도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고 더 부유한 교회인데, 근데 바울을 계속 섬겼어요. 어디를 가든지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감옥에 잡혔네.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로마의 감옥은요, 자기 집안에서 따로 계속해서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죽어요. 그냥 가두기만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섬겨야 돼. 빌립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와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갔는데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중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2배가 된 거야. 바울 걱정, 에바브라 디도 걱정. 근데 에바브라 디도 다행히 나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감사하다 편지 써요.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편지해요. 다른 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보십시오. 사도라고 얘기해요. 바울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만은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굳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당시 빌립보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라 하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신분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바울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종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종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면서 편지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다시 1장 1절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참 더 붙이면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는 2차적으로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 지금 빌립보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빌립보의 모든 성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보다 먼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려고 하죠.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한 거 정말 감사하다. 그 2장 25절 봅시다. 그러나 에바베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자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 보내냐?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지. 나도 괜찮고 에바브라 디도도 괜찮아. 위로하고 감사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보면 쭉 19절부터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19절,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빨리 소식을 전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편지 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화합되지 못하는 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합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사실은 이 말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뒤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야. 함께 한 마음 한 뜻. 또 2장 2절에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계속 하나 되라고 얘기하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 말고 진짜 문제도 있었어요. 4장 2절.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둘 다 여자예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뭔가 모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불화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으면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저는 바울이 이 말 하는 게 진짜 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이게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로 있어서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구약의 역사 잘 모르잖아요. 그때 짠하고 나는 구약의 역사를 잘 안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우월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좀 떨어져. 우리가 진짜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진짜 받아야 되는가? 그때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을 뭐라 합니까? 개들아. 우리로 얘기하면 강아지, 또 다른 말로 얘기했겠죠. 거기서 위로가 돼. 아, 목사도 욕을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는 않겠지만 욕을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대놓고 했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삼가라. 3절에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죄송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 사람들 할례파예요. 유대지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육체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시키고 화합되게 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이게 빌립보서 쓴 목적이에요. 그 제일 큰 빌립보서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죠.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16번 나와요. 기쁨.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 그 보면 재밌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황제가 마음만 바꾸면 풀려나고 마음만 바꾸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 또 너희도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의 리더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그에게 쓸 돈을 보냈는데 그 가지고 간 에바브라티도도 병 걸렸다고 그러지. 죽기 직전이라 얘기하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워서 내분이 났지.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할례 받으러 가지. 그게 할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랍니까?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계속 기쁨을 갖는 그런 면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이해를 해야 그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이 속에서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 면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